자,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로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에 지켜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잠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가장 먼저 제사법과 제사장법 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법이 마무리될 시점에 이 제사장 위임식이 엄숙하게 거행되는 장면이 나왔지요. 이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에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 성막 위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날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기쁘고도 영광스러운 날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흥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취임식 이후에 이 제물로 바쳐진 포도주에 술 취하게 되었고, 그 술 취함 때문에 조급하게 자기의 고난을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삼으시고 그 회중 전체의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죽음의 위험을 피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맑은 정신으로 사역에 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자, 이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정결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죠. 자, 그리고 이 레위기 10장 10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펼쳐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모든 정결법의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모든 구절이 바로 이 정결법을 가르치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것들만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것들은 철저히 피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불가피하게 부정함을 입게 되었다면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의식에 순종해야 했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결법이 모두 선포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또한 모든 부정함을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일 하루가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속죄제를 드리고 있었고, 또한 부정함을 씻기 위한 정결의식 역시 매번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의식들은 모두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죄나 부정함만을 씻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모두 불완전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었고, 또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함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레위기 16장은 먼저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한 사건을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운 사건을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의 출입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지성소는 이 성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정사각형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막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성소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는 지상의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절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지성소 출입이 허용된 날은 1년 중에 오직 하루 이 대속죄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속죄소라는 것은 지성소 내부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도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바로 언약궤의 뚜껑 부분인 속죄소에 대해서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언약궤 하단에 있는 상자 부분이 이 도금되어진 나무로 되어 있던 것과 반대로 이 속죄소만큼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1m에 이 폭이 75cm에 이르는 대단히 큰 이 순금판이었죠.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 불리는 두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붙여 놓았습니다. 이 두 천사들은 서로 마주본 채 꿇어 앉아서 이 날개를 펴서 이 속죄판을 덮고 있는 자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속죄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이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은소라는 말은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속죄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지성소를 보게 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의식에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속죄일의 제물은 이 대제사장을 위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각각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소로 나가는 것이었지만, 자, 그 역시 백성들과 동일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가장 값비싼 제물인 수송아지가 요구되었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가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이후에는 번제가 바쳐졌는데, 이 번제에는 또한 또다시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각각 순양 1마리씩이 요구되었죠. 또한 그리고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예복 역시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모든 부분이 다 이 하얗고 고운 배로 만들어진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평상시 직무를 볼 때에 대제사장은 이 푸른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아주 화려한 예복을 걸치고, 또 가슴에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를 착용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속죄일만큼에는 그는 아주 소박한 의복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한 이후에야 그 의복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세마포 옷과 목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서 성막에 출입했습니다. 자, 물론 속죄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자신 역시 한 명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2가지 의복은 모두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화려한 예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명해진 흰세마포 옷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취하신 이 초라한 외모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을 가지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불신자들은 그 초라한 겉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핍박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속죄일에 남아있는 절차들을 보겠습니다. 자, 속죄일 의식은 총 3가지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절차는 대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번째 절차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절차는 이 속죄일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첫 번째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은 11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한 속죄의 피뿌림을 행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가족이라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의 의식을 담당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그는 자신의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 해서 향로에 향을 피웠고, 그리고 그 향의 연기를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워서 속죄소를 연기로 가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기를 피워야만 그가 죽인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소 안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 가장 거룩한 곳에 나아갈 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연기를 피움으로써 그 모습을 가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향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대제사장은 아까 잡아놓았던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서
지성소에다가 뿌려야 했습니다. 그 피는 속죄소 위에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앞 바닥에 7번 뿌려졌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인 순념소의 피를 똑같이 취해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또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도 바르며, 그리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뿌림의 의미는 본문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함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같이 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를 위한 속죄와 회막 전체를 위한 속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장막, 건물일 뿐이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회막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것을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 말씀은 곧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회막 안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이 범한 죄가 그 죄의 오염이 그가 활동하는 이 범위 전체를 다 오염시킨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회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직접 나가는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에 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은 모든 죄는 이 회막 전체를 지성소 끝까지 모두 다 오염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 전체의 오염을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지성소와 성소와 회막들, 이 회막 전체에 피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속죄일의 두 번째 단계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 독특한 의식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구절은 20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순염소 2마리가 준비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앞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 2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은 순염소 2마리의 용도를 각각 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속죄 제물로 뽑힌 염소는 지성소의 피뿌림을 위하여서 죽임을 당했고, 또 살아남아 있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혀서 광야로 내보내지도록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사셀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리켜서 떠나가는 염소라고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완전한 제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악령의 이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세 가지의 해석이 다 각각 타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가는 염소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 염소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고 멀리 나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은 속죄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21절과 22절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과를 순염소 위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순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자기 위에 짊어지고 인적이 없는 땅에 이르면 아론은 그 순염소를 광야에 놓아주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는 이 의식을 담당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인적이 없는 먼 곳까지 이르러서 놓아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염소는 다시금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아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먼 곳까지 나아가서 버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아주 높았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들에게서 멀리 옮겨지고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핏뿌림과 그들의 모든 죄가를 전가시켜서 멀리 내보내버리는 아사셀 염소의 의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속죄일 의식의 마지막은 이 의식에 참여한 사역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옷을 벗고 목욕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금 원래의 제사장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야 그는 다시금 백성을 위한 제사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는 먼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이 순양의 번제를 드렸으며, 또한 앞에서 핏부림 위에서 잡아놓았던 속죄제물의 기름을 취해서 불태워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자, 앞에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갔던 사람 역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목욕과 빨래의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의 마지막 순서는 속죄 제물에 기름을 제외하고, 자, 아까 태워 바쳤던 기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그 제물의 모든 부분을 진영 밖으로 내어가서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자, 속죄를 위하여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년소는 진영 밖으로 운반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태우고, 자, 이렇게 이 남아있는 이 속죄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로 다 태우는 것은 곧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끝까지 철저하게 제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죄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운 이 사람 역시 빨래와 목욕을 거친 이후에야 진영에 복귀할 수 있었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정말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거기에 사용되었던 모든 제물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불태워졌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멀리 추방되었으며, 그리고 의식을 진행한 사역자들 역시 모두 다 목욕과 빨래를 통하여서 자신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마무리는 대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분의 백성에게 남은 모든 죄를 정말 남김없이 처리하시고 깨끗이 씻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 속죄일을 지키는 규례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속죄일은 먼저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날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오직 회개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삼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기롭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곧 금식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하루 동안 안식과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속죄일의 절차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의 속죄일을 거치고 나면 이후에 다시는 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7월 10일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속죄일을 지켜야 했고, 또한 레위기의 1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절차를 반드시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속죄일 역시 이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은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또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히브리서를 펴놓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었고, 또한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에도 짐승 희생제물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인 자기 자신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짐승을 바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신 희생제사는 참으로 그 효과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 다시 희생제사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그분 외에 다른 제물을 바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려 하거나 또는 그분의 공로 이외에 다른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과오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또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여서 예수님 당시와 또한 십자가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다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으로서 구속이 완성된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모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분은 그분 자신이 친히 성취하신 구속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성막이나 지성소나 속죄소 같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로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지상 성소의 원형이 되었던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 하늘의 성소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해져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저 거룩한 하늘 성소가 어떻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깨끗한 피를 가지고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분으로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대표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굳게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죄 씻음의 은혜를 늘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씀으로써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사셀 염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염소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대신 지고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성문 밖에 쫓겨나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전가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넘겨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고 오직 죄만 가득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맺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열매인 죄 자체도 악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나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면서부터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런 의도 없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만일에 우리 자신이 행동과 말로서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의 부패성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을 알지 못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멸망에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자들로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에 역시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분깃은 오직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입술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선행과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바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계명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항상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심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덧입었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런 의가 없고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썩어빠지고 부패한 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공로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정말 선명한 복음을 저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신약 성경을 더욱더 풍성히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신뢰하며
더 굳건히 믿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